맞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사람과 인사하며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인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손을 얹으면서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자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좀 나를 드러내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야. 가는 길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나는 이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22절 가서 보면은 그것이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다 하나인데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 누가 잘나고 누가 멋있고 누가 유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일꾼이요 또 맡은 자다. 우리는 일꾼이요 맡은 자라고 하는 것.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고린도 교회를 위한 또 다른 어떤 사역자라도 다 우리를 일꾼뿐이다. 우리는 진짜 일꾼이야, 일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꾼이다. 누가 크고 작고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가장 높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누가 더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분이 여러분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바울이나 아볼로에게나 게바에게나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두가 한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진리를 전하고 가르칠 책임을 맡은 일꾼인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중에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잘났다 하면 이렇게 비난하거나 대립하면서 분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충성된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 것, 너희뿐만이 아니라 게바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나 자신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그러한 높고 낮음이 없는 일꾼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뿐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높임을 받으실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바른 자세로 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두 가지 신분을 잘 알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오늘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일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한 일꾼 좀 좋게 표현했지만은 원어에서 보면은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우리는 노예예요. 노예하면은 별로 어감이 안 좋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우리는 노예야. 당신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니까는 그러면은 어감이 안 좋으니까 일꾼이다. 그래서 종이다. 그래서 후페르테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배너 영화 보면 옛날에 그 배 밑에서 노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후페르테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북을 치면 북 장단에 맞춰서 같이 노를 저어가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한 북 장단의 명령에 순종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그러한 종 노예일 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섬김의 목적은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슨 큰 일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이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자 그런 말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꿈과 비전들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선포자다. 목사님 왜 나를 안 섬기는 거야? 막 이렇게 어떤 사람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 다 똑같은 자로서 서로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역자는 성도를 섬기는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구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노예를, 그리스도의 종을 높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높여서 바울파를 만들고 아볼로를 높여서 아볼로파를 만들고 게바를 높여서 게바파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곧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인데 그러므로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것. 주인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 목사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일꾼들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애쓰고 노력한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다 잘 되면은 안 될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애쓰고 여러분 아무리 힘을 써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임신을 했다고 애쓰고 힘쓴다고 애가 나옵니까? 아무리 힘쓰면 미주얼만 빠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가 돼. 때가 돼야지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애쓰고 힘쓰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 칭찬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오늘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면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병에 걸려보세요. 병에 걸리면은 여러분 먹는 것도 싫잖아요. 모든 것들이 싫어집니다. 예? 그것은 바로 병든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오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다. 나는 주일 한 번만 오는 것으로 만족해. 다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여러분 모두가 다 병든 자예요. 조금은 병들 때니까요. 근데 병들지 않은 것 어떻게 막 먹고 싶어 막. 야 오늘 수요예배도 가고 싶고 새벽기도도 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다 찔리니까 그렇죠? 네, 찔려야 돼. 막 팍팍 찔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찔려야 돼요. 이게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아멘 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더 좋은 소리면 아멘 축복 받아라고 해서 아멘 하고 찔림 받는다니까 아멘 안 해. 찔림을 받으셔야 찔림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약할 때 수술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암 환자도 어떻게 못 먹어서 진짜 못 먹어서 안 당기거든. 아무리 맛있는 것 같아도 이게 안 당겨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확 시장이 반찬이라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먹어야 힘이 나는 걸 먹어요. 약할 때 수술하면은 수술은 잘 됐는데 죽더라고요. 왜? 원기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서 원기를 회복시켜 놓고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좀 힘을 받아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 받지 않으면은 오고 싶은데 못 와. 마음은 원인데 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알람을 하나도 또 자버려요. 여러분 다 정신 문제. 그렇잖아요. 나오겠다 딱 하면 지가 안 일어나고 못 배깁니다. 근데 지난주도 안 나왔는데 이번 주도 빠지지 뭐 이렇게 하면 계속 자는 거예요. 목사는 솔직히 다 오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자고 싶지. 나와 여러분이 똑같이 다 뭐 똑같은데 사람인데 그런 어떻게 우리 주인 사명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기도를 불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직분을 줬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또 야채만 먹고 싶다고 해서 야채만 매일 먹으면 여러분 오래 못 살아요. 야채만 먹고는 그렇잖아요. 때로는 단백질 좀 줘 몸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그래서 두부도 먹고 우리 사람 먹는 거 먹고 두부도 열심히 먹고 야채 잘 먹습니다. 고기도 잘 먹지만 한 가지만 잘 먹으면은 영양 결핍에 걸려요. 다 잘 먹기를 바랍니다. 쓴 말씀, 단 말씀, 좋은 말씀, 싫은 말씀 다 잘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몸이 약해져서 여러분 병에 걸리는 거예요. 형집사님 몸이 약해져서 이 몸살이 온다니까 나도 몸이 약해지면은요 금방 몸살기가 왔어요. 이 알레르기 천해지 다가온다. 몸이 약해지면 알레르기가 막 강하게 와. 내 몸이 강하면은 알레르기가 좀 오지만은 콧물 좀 흘리다 그냥 도망가 버려. 예? 여러분 몸살이래 몸살. 이런 왜 몸살이라고 할까 몸살. 몸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몸살이에요. 몸살이라는 게.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병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막 열이 막 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정상의 정상.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막 발버둥을 쳐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려면 좀 여러분 몸이 막 살려고 발버둥을 쳐.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게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새벽기도 한다는데 여러분 영혼을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데 이번에도 뭐 내내 하는 식으로 하겠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안 나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런 마음을 좀 갖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은 당연히 실망하지만은 여러분 목사님 실망시키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다른 때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잘못 먹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구미에 집회 갔을 때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마지막 비행기 타러 대구 가는데 와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30분 거리가 정말 그냥 한 3-4시간 거리 같아. 죽겠더라고 막 진짜 배가 아파가지고 땅에 그냥 뻘 치는 땅에 뭘 뻘뻘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몸이 이상하면 그것을 다 쏟아냈잖아요. 배설물을 다 쏟아내야 돼.
그것을 쏟아지 않고 지사절에서 안 먹는 거예요. 배탈이 났을 때 일단은 다 쏟아내려는 거예요. 왜? 독이 간이 해독을 못하니까는 여러분 그것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지사제를 먹어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억제시키려고 하면은 간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믿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여러분 주인을 좀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먹어서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다 쏟아내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기를 좀 많이 영적 기운을 챙겨서는 고기를 먹어야 돼. 말씀의 고기를 먹길 바랍니다. 아멘. 고기라고 하는 것은 고기가 참 우리 한국말은 재밌어요. 왜 고기라 했을까? 그렇죠. 고기. 기를 높이는 게 고기예요. 기를 높이는 거. 고기. 그렇지? 그 다음에 생선 중에 피쉬 중에는 조기죠. 조기는 기를 도와줘. 조기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조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운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 지금 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 같은 황량한 때를 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시간 너무 광야 시간이 너무 길어요. 하나님 좀 속히 광야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해 나가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광야를 걸어갔다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가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난번 말씀드렸지.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불렀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아무것도 시간이 지나도 25년의 세월이 지나가도록 아무것도 주지 않잖아요. 그럴 때 25년 지나가서 백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의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야 정말 하나님 날 불러놓고서라면 야 내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왔는데 이게 뭐야?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기다리고 참고 광야를 지나오니까는 이삭을 낳고서야 그때요 뭐가 찾아왔다고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기쁨.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알죠? 이삭이 앉아있지만 이삭이 기쁨이에요. 기쁨. 예? 웃게 하는 사람. 그래서 부모님이 웃게 하는 거 웃게. 이삭 이름 잘 졌어요. 성실은 이씨고 이름은 삭이에요. 삭.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해석을 잘해야 돼. 끝에 이름만 가지고 보면 싹 이게 영 안 좋아 싹. 근데 앞에 걸 붙여야지 이름이 잘 돼. 성을 붙여야지. 제가 이렇게 원래 사람 해석도 잘해주거든요. 이삭 이름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예요. 아멘. 근데 이자를 떠버리면은 무슨 소리냐? 부모님의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본받아서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은 훌륭한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인데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기도를 여기까지 따라 인도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지금 내가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길을 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때로는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나를 웃게 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때 살짝 웃었어요. 아브라함 살짝 웃었지만은 사라는 비웃었어요. 창세기 가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비웃음의 시조가 그래서 원래 사라예요. 여자들은 잘 비웃어요. 이런 기타의 손주가 다 사라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고 주지 않고 나 경수도 끊어지고 아무 소망도 없는데 어떻게 주시려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줬어요. 우리의 고통의 시간들, 광야의 시간은 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리고 최선을 다하다 가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분명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유로의 말씀이 5절 하반절이잖아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돼. 하나님의 때 너희들이 누가 옳다 바르다 높다 낮다 그렇게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그런 상급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정죄함이 없어. 얼마나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상급의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형벌의 심판이 아닌 상급의 잘했다 칭찬하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기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가 큰 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일꾼으로서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충성된 그리스도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하나님의 비밀, 바울과 아볼로와 케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자들을 지나치게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주는 자들인데 그들을 너무 신격화했다고 합니다. 너무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청지기 스튜디오라고 하는 여성용 명사가 스튜디오스아니에요. 비행기 타면 스튜디오스들이 얼마나 시중을 잘 듭니까? 물 달라 하면은 물 주고, 콜라 달라 주고, 오렌지 주세요. 비행기 타면은 한 사람이 컵라면 먹으면은 나도 하고 컵라면에서 바꾸니까 컵라면 갖다 주세요. 안 주는 경우가 없거든. 안 주는. 왜 안 주는 경우가 없을까? 자기 게 아니거든요. 자기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스튜디오스 있어. 종으로 숨기고서 갖다가 그 주인은 비행사 주인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스튜디오스는 그저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대로 전할 뿐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 그들이 전혀 높아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가서는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리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내가 화가 있을 거야. 화가. 그래서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약속의 말씀을까지 붙드는 종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꿈들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우리가 내 마음에 닿든지 안 닿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말씀 속에 증거 되시는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아멘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아멘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아멘하고 던져놓고 보니까는 성령이 또 아멘했잖아. 힘주시느니라. 내가 내 자신이 일하는데 너 안에 누가 있느냐? 성령이 있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서 감당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굳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를 위해서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해 주리라. 내가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성령에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번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갈보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하고도 담임 목사님과 그 약속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약속했어요. 근데 약속해놓고 솔직히 빈대떡 뒤집듯이 얼마나 약속을 뒤집습니까? 그렇지? 하나님 내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근데 며칠 듣고 가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그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니가 그 구원을 성취를 이루어 가시겠어.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말씀을 전했잖아요. 고린도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한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왜 솔직히 말해서 나로 인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으면은 왜 자랑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저 부득불 내가 해야 할 복음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표현입니까?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해당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자 주신 은사가 있죠. 은사. 우리가 은사로 섬기는. 지난주 말씀 은사에는 높고 낮이 왔다 했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팔과 다리, 여러분 귀, 여러분 눈 다 떼어내면 이상한 형체가 되는. 그 예수님이 이상한 형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 다만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은사 중에 그 은사가 많으면은 그 은사 쪽으로 목회가 진행될 때는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 하나님 기도의 은사가 더 많으면은 기도 쪽으로 신의 은사가 더 강하면은 신의 은사가 여러분 쪽으로 목회 방향이 설정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왜 분명합니까? 내게 없는 은사들을 가지고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다 줬어. 은사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돌아보면은 다 한 가지씩 이상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는지 몰라. 그럼 무릎 쳤다고 와보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은사 테스트를 해서라든지 한번 금방 맞다.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은사예요. 구주의 은사, 남을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못 견디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은 못 견뎌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 말씀의 은사가 붙들리게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요령 피우지 말고 끼부리지 말고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같이 서로 봉사, 혼자 하는 게 같이 알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과 경쟁하려고 하지도 말고 최선만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길 따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했듯이 우리에게도 화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화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은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전도를 잘할까요? 성경 십독한 사람이 여러분 전도를 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좀 이 세상 말로 하면 뚜껑이 열린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가서 보세요. 여기 그 두나미 신학교에 보면은 그 전도팀들 오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맨 앞에 나가서 노방 전도해요. 마이크 잡고 대단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 존경스럽죠. 그분들은 진짜 그걸 존경스러워. 그리고 또 이번에는 50개를 다 돌더니만 다시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뉴저지 스타트해가지고 지난번에 코네티컷 가서 하더니 이번에는 뉴저지, 트렌턴, 그다음에 또 뉴브런스윅
신학교 앞에 필라델피아까지 가서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야,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신학교 정말 어렵거든요, 신학교들이. 그래도 거기를 보면은 매 학기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도 기도하고 그 은사 가진 사람들. 전 여러분들이 기도로 방언을 받고 좀 뚜껑 열린 사람들이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막 역시 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하여 맺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 열심히 하는 것이.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내 보여지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꾼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는 교회를 섬기는 자의 요건이 바로 뭐예요? 2절에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여러분 어떤 것이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성 잘하네. 군대 가면 충성하지 충성. 하나님의 일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일꾼은 이 모든 일이 나의 일이 아닌 주인을 위한 일이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야.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야 주님을 위한 일이야. 주님을 이 사실을 분명히 의식해야 돼. 나는 지금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요. 주님이 시키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 직업도 천직이에요. 천직. 그걸 알아. 천직인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직을 할 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천직을 잘 알아서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각자 맡은 일에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섬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일을 잘하는 것,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것. 그게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뭘 하자 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야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면 하기로 결정되고 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좋겠다고 선포되었으면 그렇게 아멘을 따라오는 자가 충성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는 여기에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면서도 충성된 사람은 그 일을 자신의 일처럼 정성과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대처해서 어떻게 정성과 열심을 최선을 다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충성하는 일꾼이에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 약간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좀 축복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더 많은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나는 이 작은 일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 나는 좀 큰 일을 주세요. 큰 일. 아니, 작은 일도 못하면서 큰 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부터 서서 작은 일부터 예배에서부터 기도에서부터 출발하시고 가장 우리의 신앙의 기본부터 출발해 나갈 때 더 큰 것들을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물질을 안 줄까요? 물질을 아무렇게나 쓰면 물질 안 줍니다. 작은 거 맡겨보니까는 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야 10이 하나 아니라 10에 9까지 막 드리네. 와 나를 감동케 하는구나. 막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애쓰고 힘을 다 잘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람 볼 때는
내가 볼 때 별거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잖아요.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아요?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물질도 하나님의 것, 시간도 하나님의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부자가 그랬잖아요. 부자가 야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다니 더 국가를 넓게 줘야 돼.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이놈아 네 생명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취하면은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생명도 주님이 거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열심히 그래서 교회다니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수호 집사님 보세요. 건강하잖아요. 예? 겉으로 보면은 이제 허리가 부으셔가지고 지금 해서만은 여러분 이게 오래 사는 거예요. 항상 뻣뻣한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은 나보다 한 살 어린데 그냥 가버렸어. 얼마 전에. 와, 그래서 안타까워. 심장마비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건 가지 않더라. 거의 다 심장마비로 가니까 조심하셔야 돼. 항상 혈압 체크 잘 하시고 그렇잖아요. 순종하고 찬양할 때도 열심히 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면서 하나님의 일처럼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열심히 해보세요. 자기 거를 열심히 하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기 거 아이고 얼마나 아끼고 내 거 막 가져가 보세요. 왜 가져가냐고 그거 내 건데 막 그러지 않겠어요. 선물 하나 갖다 놔도 더 많이 가져가 좋아봐. 옛날에 갖다 놓으니까 막 옛날에 우리 그 어느 분이 그 사업하다가 한번 저기 재고가 많아가지고 여자 옷들 많이 가지고 이렇게 막 브레지어 할 거 막 자기 사이즈 참냐고 막 가져가다 보니까요. 자기 것은 못 가져가게 한다. 자기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요건은 오직 한 가지 하나 다른 거 충성이에요. 충성. 내가 내 것으로 알고 헌신하고 있는 그러면 맡겨주세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여러분들 그렇죠?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이렇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이렇게 가르쳤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갈 때 내가 정말 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내가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 예수를 죽자고 열심히 믿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우리 찬양을 뭐 해오지만은 좀 감동이 있어요. 매일 부르는 찬양에도 찬양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여러분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도 그렇잖아요. 말씀 다 준비해놓고 다시 한번 썸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쏟아볼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대로 내를 내어 맡깁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섬기겠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흠없고 깨끗한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선한 자들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영혼을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그것을 생명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다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다니는 직장 뭐 죽을 때가 될 것 같아요. 은퇴해야 돼. 은퇴하면 할 일도 없어. 그때는 심심해. 뭐 할 거 심심할 때 예배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더도 주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요. 그때는 놀아보세요. 하루 이틀 때 좋지만은 일주일 집 놀아보면은 사람 미치는 거예요. 노는 게. 야 내가 너무 빨리 은퇴했고 한국에 가서 보세요. 한국에는 명퇴를 얼마나 많이 명퇴 55세면 그냥 다 나가래. 특별히 능력 없으면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쫓지 않잖아. 넌 내 일꾼이야 일꾼. 그렇죠. 80에 돼서 찬양대 하고 그렇잖아요.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한번 주님 앞에 한번 내 생명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한번 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야 오늘 재수가 없네. 야 그럼 믿는 사람에게는 재수 없습니다. 재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이제 커트라인을 좀 높여보세요. 여러분들이 숨기는 커트라인을 좀 높여보세요. 날마다 낮게 설정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정성도 그렇고 한번 높여보세요. 헌금 하나를 드려도 준비되는 헌금이 준비되는 헌금 좀 깨끗한 돈으로다가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냥 젊은 세대는 MZ 세대는 그냥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런 거 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르신들은 막 다리미를 다렸어. 막 이렇게 돈을 다리미를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빳빳한 돈을 드려야지 이런 지금 그런 거 있는 돈가 꾸깃한 거. 전 이제껏 꾸깃한 돈 한번 드려본 적이 없어. 진짜로 몇 달까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마. 항상 그러니까 새 돈 보면은 욕심이 나. 아이고 이거 세이브했다가 헌금 드릴 때 써야지.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을 좀 좋아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돈을 좋아하지 말고 돈이 여러분을 좋아해야 돼. 야 장로님 보니까는 돈이 막 좋아가지고 따라와. 돈. 아침에도 돈, 점심도 돈, 저녁도 돈. 그렇게 돈 묵상하지 말고 그런 사람 뭐라 그랬어요? 돈 사람이다. 돈 사람. 그래야지. 예? 저는 그런 돈 사람 되지 말고 돈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되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협력하고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께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저도 마찬가지. 인생의 후반기에도 지금 이제는 멋지게 인생은 60부터라는데 60 넘어갈 때 코로나 와가지고 3년 그냥 팍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앞으로는 5년 한 10년은 막 날아다녀야 되는데 선교에 치중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아야 돼. 하는 삶이 잘 되어지고 직장이 잘 되어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을 똑바로 뜨는 게 아니고 잘 돼야 돼. 호진이처럼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은혜들,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 복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복의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이에요. 애가 져, 차가 져,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야. 아멘.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 알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회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고 장로님들 더 잘 되길 바라고 아멘. 나오지 못하는 권사님도 마음을 회개하고 주 옆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마지막 그날에 칭찬과 더 많은 상급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으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충성하고 있는가, 충성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종으로서